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날 성회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아픔, 슬픔, 고민 다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일 때 주의 놀라운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동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강승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서 실족지 않게 인도 보호하시다가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은 이제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얄팍한 나의 지식과 판단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이웃에 전파하며 나누기를 다짐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또 오심으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강팍하고 찌든 마음을 새롭게 하옵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대계명을 우리 심령에 영원토록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벽교회 위에 하늘의 은총을 내리셔서 모든 성도님들의 각 형편을 살피시사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영적으로 먼저 부흥하고 양적으로도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미국, 한국 그리고 열방민족을 위하여도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복음 들고 생명 바쳐 땅끝까지 퍼져 있는 복음 전도자 선교사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문인호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게 하시며 귀를 열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겟세마네의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때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며 마음의 상처가 위로받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옵고 저들의 섬김을 온전히 기쁨으로 흠량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복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025 우리 비전을 우리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 안에서 행하라. 진리 안에서 행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군자 권사님께서 제일 손 높이 드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자신인 줄 알고 저와 함께 우리 한 구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한번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말씀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온전히 증거되게 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겟세마네의 최후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올리브 좋아하시죠? 올리브. 예, 그래서 올리브 저도 참 좋아하는데 이 올리브도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올리브 오일의 조건은 이제 그 엑스트라 버진이어야 되고, 또 이제 저온에서 추출한 올리브 오일이어야 되고, 산도가 이제 높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산도가 높을수록 오래된 올리브 오일이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올리브 오일을 짠 이후에 2달 안에 먹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점점 이제 변색되고 향기도 날아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올리브가 참 좋은 음식인 거 아시죠? 세계 3대 장수 음식 중에 하나. 그 전에 이제 타임지에서 선정한 양배추가 이제 되겠고, 또 그 요구르트, 그다음에 이제 올리브, 이렇게 해서 3대 장수 음식이 되겠습니다. 심장에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추고 당뇨병, 고혈압 수치 낮추고 예방시켜주고 관절염, 골다공증 예방, 대단합니다. 슈퍼 푸드인 것 같아요.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우리의 건강을 이롭게 하는 식품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올리브 오일을 어떻게 짜냈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렇게 큰 맷돌을 사용해서 이제 올리브 오일을 추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리브를 다 집어넣고 이제 그 짓이기면서 이제 맷돌로 짜내면서 이제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짜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갓 짜낸 올리브 오일은 색깔이 저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형광빛 띌 정도로 저런 빛깔을 띈대요. 그러니까 저거를 찍어서 먹으면 엄청 맛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올리브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기도하셨던 장소가 바로 올리브산이었어요. The Mount of Olive. 감람산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올리브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겟세마네. 겟세마네가 무슨 뜻이냐? 이제 겟세마네는 올리브 오일을 짜는 곳, 오일을 만들어내는 틀,
뭐 오일 공장, 또 뭐 기름, 올리브 오일, 뭐 골짜기, 그 뜻이 바로 겟세마네라고 합니다. 겟세마네 하면 올리브 만드는데, 올리브 오일 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의 장소로 올리브 산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그냥 겟세마네 하니까 그냥 뭐 겟세마네인가 보다 하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올리브산인가? 왜 겟세마네인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올리브 오일을 짜내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짜내신 거예요. 자신의 땀을 짜내신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몸부림치시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거였어요. 올리브가 그 과육과 오일을 다 우리에게 주잖아요. 버릴 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다 우리에게 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브 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정말 그 자체가, 그 산이 마치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상징하는 것과 같은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는 곧 예수님은 곧 겟세마네였어요. 내가 바로 올리브라는 거예요. 다 너에게 주는, 피와 땀과 내 몸을 다 주었던 그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이 올리브 산에 처음 오신 게 아니에요.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따라갔더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이 산을 처음 오신 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뭐 몇 년 전부터, 뭐 6개월 전부터 계속 그 감람산을 오셔서 기도하셨어요. 답사를 하시고, 내가 마지막 기도를 여기서 해야 되겠다. 이제 6개월 남았구나. 이제 3개월 남았구나. 이제 마지막 결단의 시간이 되었구나. 그리고 드디어 오늘 밤 죽느냐 사느냐, 사생결단이라, 죽느냐 사느냐의 결단, 사생결단을 하는 이 겟세마네에서의 최후의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어요. 제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제자들은 쿨쿨쿨 잠자고 있어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야 할 텐데 오죽했으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와서 기도를 도왔겠습니까? 바로 그때 겟세마네에서의 주님의 기도는 최절정을 이룹니다. 클라이막스를 이룹니다. 4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한 더 간절히, 그 간절함 위에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마에서 떨어지는 주님의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이 겟세마네 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 마치 올리브에서 오일을 짜내듯이, 기름을 짜내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땀을 흘리시면서 마치 기름을 짜내듯이 자신의 몸을 짜내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눈물의 기름 골짜기가 되고 있어요. 기도의 땀과 기도의 눈물을 지금 짜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셔야만 했는가?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셨는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에요.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 밤까지 나를 위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었더라.
다 모든 것이 내 생명 구원을 위한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 내 구원, 내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모든 성경이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생명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 중에 두 가지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두 가지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겟세마네는요, 주님이 가실 곳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가야 할 곳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겟세마네에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나? 사실은 내가 가야 할 곳이에요. 내가 해야 할 기도였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무슨 기도죠?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시다는 주님의 솔직한 고백이시죠. 뜻이 있거든 이 잔을, 이 십자가의 잔을,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 마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 마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었어요. 피하고 싶은 마음도 또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기도의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것이냐 말 것이냐, 고난의 길을 갈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그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전에 어느 청년이 저에게 물어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죠?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를 왜 포기하려고 이런 기도를 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십자가 지셔야 된다. 예수님은 당연히 나를 위해 죽어야지. 누가 나를 위해 죽겠는가? 당연한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도 고민을 하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충돌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내 뜻대로 살 것이냐가 충돌할 때 내 마음에 고민이 생깁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할 필요가 없게 되죠. 당연히 하나도 고민하지 않게 돼요. 뭐 결정할 때 오늘 예배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빠져야지. 당연히 내 뜻대로 해야지. 도전도 없고 결단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어요. 저에게 더 이상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아요. 왜? 내가 원하는 거는 취하고 부담되는 거는 멀리하고, 좋아하는 말씀은 택하고 좋아하지 않은 말씀은 멀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취하고 싫어하는 것은 멀리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편한 길을 선택하셨더라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제 마음에 그런 음성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편한 길을 선택하려 하셨다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마구간 말구의 아기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에 피해가며 헤롯 왕의 그 죽음의 칼을 피해 다니며 도망자로 살며 왜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왜? 이 겟세마네에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말씀 보시면 겟세마네의 기도가 쭉 나와 있어요. 기도를 한 번씩 잘 보세요. 댁에 가셔서 그 기도 중에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한 문장이라도 나오는지. 다 나를 위한 기도예요. 다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예수님께서 만약 편한 길을 선택하셨다면 이런 꼴 다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채찍에 맞을 필요 없어요. 십자가 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삶은 편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정말 3년 내내 그랬어요.
항상 배고프셨고, 항상 피곤하셨고, 항상 도망 다니셨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 다니시고 피해 다니시고 얻어 맞으시고, 예수님 생각 같아서는 오늘 기도처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저와 성도님들의 영혼이 지옥불에서 고통당할 걸 생각하니 그럴 수 없으셨던 거예요. 이유는 그 하나. 예수님 편한 길을 선택하셨다면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갈지 다 아시는 거예요. 나 편하자고 십자가를 거절할 수 있겠는가?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시죠. 바로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 개인의 편리함을 내려놓는 마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택하는 마음, 취하는 마음. 주님,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때 몸부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에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주세요. 그때 몸부림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의 몸부림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나의 구원을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가만 보니까 내 영혼 구원을 위한 몸부림이셨어요. 성도님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름을 짜내는 듯한 몸부림이었어요. 보통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할 일 내가 대신하면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저를 시켜요? 왜 대신하는 거 힘들어해요?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처럼 대신하신 분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처럼 내 대신 하신 분이 없어요. 겟세마는 내가 가야 할 장소였어요. 겟세마는 내가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곳이었어요. 예수님 왜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밤에 내가 흘려야 할 땀을 예수님이 대신 흘려주신 거예요. 내가 대신 흘려야 할 피를 예수님이 대신 흘려주신 거예요. 내가 흘려야 할 눈물을 예수님이 대신 흘려주신 거였어요. 대신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대신, 대속, 제물, 그런 말 쓰죠. 그런 생각해 보니 제 자신이 이거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가. 우린 정말 나만 생각해요. 우리만 생각해요. 남 대신 일하는 거 힘들어해요. 근데 예수님은 나 대신 다 모든 것을 해주셨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다 대신 그 값을 치루어 주셨다.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기도 중에 또한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이 주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그 인간의 모든 슬픔과 고민과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낙심과 슬픔과 연민과 상처와 그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장소였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기도 중에 그 모든 감정들을 다 토해내셨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표현이 각기 달라요. 영어 단어들이 각기 달라요.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중에 느꼈던 그 감정들, sorrow, 슬픔을 느꼈어요. 슬픔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친히 위로하시기 위해서 슬픔을 느끼셨어요.
distressed, 뭡니까? 괴로움이죠. 괴로워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문제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있는, 괴로워하는, 머리를 감싸며 괴로워하는, 밤잠을 설치는 수많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괴로워하셨어요. 괴로움 당하셨어요. 조합을 문제 가운데 거하셨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문제를 경험한 성도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들어가셨어요. Death, 죽음의 두려움도 예수님 마음 가운데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왜? 할 수만 있으면, 제자들에게 말하자, 내가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서 머물러라, 기도하라. 그 부탁을 하신, 내가 마음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Heavy mind,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음이 무거워.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 일주일 내내 마음이 무거워. 천근만근이야. 우리 예수님도 헤비 마인드의 경험이 있었어요. 마음이 무거운 자들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시기 위해서. Deep grief, 뭡니까? 깊은 슬픔에 잠긴 거예요. 깊은 고민에 잡힌 거예요. 깊은 고민에 사로잡힌 분들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깊은 슬픔에 잠긴 자녀들의 고개를 들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고개 들어라.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이 땅에서의 감정들, 부정적인 생각들, 영향들,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다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문제 해결을 원하세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나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으로부터 참된 위로와 평안과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답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마태복음 26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지금 기도 안 한다고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저것 또한 제자들을 위한 것이죠. 예수님은 원하셨어요. 뭘 원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느끼는 감정을 너도 함께 느껴보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고통을 함께 누리기를, 경험하기를 원하셨어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본래 그 기도의 자리는 누가 가야 할 자리? 내가 가야 할 자리. 예수님이 대신 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무릎 꿇자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어떤 기도를 하든 정말 저 겟세마네에서의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고 기도한다면 그곳이 겟세마네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해, 하나님 이곳이 겟세마네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장소가 겟세마네, 주님의 또 다른 감람산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로 그런 믿음이 들어요. 눈에 보이는 감람산은 아닐지라도 이곳이 영적 감람산 되게 해주세요. 영적 겟세마네가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주님의 심정을 나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겟세마네 주님이 대신 가셨구나. 내가 흘려야 할 땀과 피 주님이 대신 흘려주셨구나.
내 자리인데, 내가 가야 할 자리인데 그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겟세마네야.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의 겟세마네야. 주님이 이미 와 계셔. 기다리고 계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야. 나와 1시간이라도 깨어있자. 나와 잠시라도 단 1시간이라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품게 될 때, 주님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응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나의 삶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겟세마네는 곧 나의 겟세마네가 될 것입니다. 나의 겟세마네가 될 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 그 모든 기도대로 진히 영광 받으시고 진히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자리가, 이 장소가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고,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혼자 기도하도록 내버려 둔 거 죄송합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몸부림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지금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주님, 내가 가야 할 겟세마네 주님이 대신 가셨어. 내가 흘려야 할 땀, 내가 해야 할 기도, 내가 흘려야 할 몸부림, 하나님 주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그 누구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제단에서 하나님 영적 겟세마네가 다시 한번 도래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영적 겟세마네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감람산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하나님 마운트 오브 올리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삶을 바칩니다. 나의 남은 생애를 바칩니다.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7장 부르시면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 기도하시고 갈보리산 십자가를 죄인 대신 지셨네. 엘리 엘리 부르시며 고통당한 예수여 우리
주님 홀로 지셨네. 무슨 죄로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 뜻 이루려고 고난의 길 가셨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여, 환난 날이 닥쳐와도 주를 보게 하소서. 다 이뤘다 하신 주님 내가 바라봅니다. 내 가는 길 험하여도 주님의 길 비할까. 주님 가신 골고다 길 나도 걷게 하시고, 주의 뜻과 그의 나라 간구하게 하소서. 헌금을 위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예배드리러 나올 때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직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좋지 않은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낫는 역사, 치유받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방문과 또한 오신 것을, 예배 자리에 놓으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2부 예배 전에 찬양 연습했는데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연습은 오후 연습으로 한 1시간 정도 시간을 좀 여유를 갖고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티 교실 광고입니다. 쉽고 은혜롭게 큐티를 배우며 쉐어링하는 큐티 교실의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에 모일 예정입니다. 아마 시간은 11시경 예정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자유롭게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기타 교실 왕초보들을 위한 통기타반 회원들을 모집합니다. 날짜는 지금 픽스가 됐습니다. 4월 3일 매주 목요일 10시에 교회 친교실에서 모이게 됩니다. 소정의 등록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레슨을 위해서 매월 20불 있습니다. 단기 선교, 멕시칼리 단기 선교 일정 7월 마지막 주 7월 28일에서 8월 1일까지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셀 모임으로 모입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제목들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대는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겟세마네에서의 몸부림치시는 기도, 내가 이제 그 주님과 함께 내 삶의 자리에서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기를 소원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새벽기도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